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연말 또 연초가 시작되는 그런 때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연말 연시는 참으로 좋은 때 아닙니까? 왜 좋으냐?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요, 또 한 해가 갔구나 하고 허망한 생각들을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또 하나의 매듭이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는 참으로 좋은 때거든요. 새로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까, 그런 기대 속에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평화와 기쁨과 소망과 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 소선지서에 있는 그 말씀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 가운데 요나서와 나훔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악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방법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두 선자를 같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 두 선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각각 다르죠. 요나 선자는 대개 그 한 740년 이 무렵에 활동을 했던 그러한 선자인데, 이 선자는요, 이스라엘이라든지 혹은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러한 선자가 아니고, 이 선자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한 편의 드라마가 이 요나서에 펼쳐져 있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그 내용이 이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뭐 룻기라든지 혹은 이 요나서라든지 이런 말씀들은 아주 잘 아는 그런 말씀들이지요. 그러나 나홈서는요, 그와는 좀 다릅니다. 나홈서는 평생 한번 성경 그냥 새벽기도 않는 사람들은 읽어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는 그런 성경일 수도 있어요. 이 나홈이라든지 오바댜서 같은 경우는 성경을 쉽게 접하지를 않죠. 왜냐하면 나홈서는요, 전체 내용이 짧은 3장에 있는 말씀이면서도 그 가운데서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그 아수르에 대한, 그리고 이 니느웨에 대한 완전한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요나서하고 이 나훔서는요, 같은 어떤 그 대상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혀 다른 그러한 방향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악을 다루어 가실 때 어떻게 다루어 가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요나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이름을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아미떼라고 하는 그런 말은 진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또 요나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령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쓰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그렇게 말씀. 그 악독이 하늘에 닿았다, 이제 곧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외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아수르에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그 시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아모스가요, 아모스가 아니라 요나가 그 말씀을 전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을 괴롭히는 그런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해를 할 때 항상 주변국들에 대한 그 내용과 함께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들, 예언자들의 말씀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역사 상황에서 되어진 그러한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시대를 넘어서 영원적으로 이렇게 인도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는 잘 새겨야 된다, 그거예요. 그 시대는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요, 또 바벨론은 어디에서 망합니까?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는 헬라에 의해서 망하고, 또 헬라는 그 어디에서 망합니까? 어디입니까? 로마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다섯 나라를 우리가 5대 제국 그러는데 이 애굽까지를 포함을 하면 6개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요.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면 북동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쪽에 있었고요. 메데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쪽이죠.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이라크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애굽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보면 남서쪽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 헬라 제국과 그리고 로마 제국은 남북쪽에 있는 남북쪽이 아니라 서북쪽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싹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나라들이고 그 나라들에 의해서 이 멸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어떤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포로 생활을 끝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죠. 바벨론에서 망한 뒤에도 그들은 여전히 70년 포로 생활을 지난 다음에 총독 정치에 그렇게 치하에 있거든요. 그들이 완전한 독립국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뭐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독립국가가 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여전히 총독 정치의 그 폐해에 시달리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온전한 독립국가를 이루었던 것은 신구약 중간 시대였던 이 마카비 왕조가 들었었던 164년에서부터 64년까지 BC입니다. 그 시기에 1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만 독립국가를 이루고 그 뒤에도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그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비로소 나라가 생기게 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그 가운데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망하기 전에 바로 이 요나는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습니다. 하기가 싫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기 위해서요. 욥바항으로 가가지고 욥바항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그렇게 했지요.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스는 어디냐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인데 그때는 땅끝이라고 얘기되는 그 지역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북동쪽으로 가서 아수르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요나는 그와는 전혀 반대쪽 바다에 배를 타고 그리 가려고 마음 먹고 그리고 욥바항에 갔더니 마침 거기에 배가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자기 생각대로 막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됐구나 생각을 하고 배삭을 주고 그 배를 탔는데 그래가지고는 어디로 내려갑니까? 배 맨 밑창으로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뭐합니까?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요나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가면서 밑으로 내려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밑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가 배를 탔을 때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이제 간구를 하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바람과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선장에 보니까 배 밑창에 한 사람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는 자의 어찌미뇨? 너 어째서 여기 자고 있느냐? 하고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요. 그것이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 같아도 그 순간 가운데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책망을 받는 그런 것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너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나가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깨지게 생겼으니까 짐도 내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야 이거 누구 때문에 생긴 일이냐 하고 그러면서 제비를 뽑자고 그러죠. 제비 뽑았는데 누가 당첨이 됩니까? 요나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물어보죠. 너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고 너는 도대체 직업이 뭐고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긴 거냐?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그랬는데 구원의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것을 어겨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 너들은 나를 저 바다에 던져버려라. 그럼 바람과 풍랑이 잠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막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보는데 바람과 풍랑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으니까
요나를 이렇게 바다에 던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이 무지한 자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한 큰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다가 그때 요나를 삼키게 되지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는데 3일이라고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도 말씀을 하셨죠. 그 유대인들이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 가운데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요나가 한 3일 있다 보니까 죽어야 되는데 안 죽거든요.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거든요. 3일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기도하는 입술이 터져요. 1장에서는 전혀 요나가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2장에서 가서 보니까 2장에서 요나가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하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심정을 막 토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물속에 던져져 가지고 물풀들도 보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이 피곤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소원을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계시는 성전을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놀라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고 죽으려고 했던, 죽는 것이 차라리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했던 그 요나가요, 그 고난 속에서 가장 어두운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참 소중한 일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가 그 요나를 토해내도록 그렇게 했죠. 아마 저쪽 두로나 시돈 쪽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길을 가다 보면 수백 킬로를 가야 니느웨를 가는 것이거든요. 니느웨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니느웨 성은 하나님 앞에 큰 성이라고 했거든요. 3일 길을 다녀야 되는 큰 성이라고 했거든요. 니느웨 성에 대한 그런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의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 시대는 한 30만 명 정도가 참 그 성 안에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30만 명이 많은데 큰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700년 전, 뭐 그런 때에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거는요, 성벽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성문 앞에는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몸은 사자의 몸이고 거기는 독수리 날개가 있는 그러한 것들로 자기들이 위엄을 뽐내면서, 그리고 거기다 이제 해자라고 하는 것, 큰 강 같은 것들을 봤지요. 그 성벽 주변에요. 그것이 대략 한 48m 정도 되었다고 그러고요. 깊이로는 한 18m 내지 19m 정도 되는 그러한 아주 그런 것들을 파놔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도성들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피로 건설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 그걸 건설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에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망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죠. 그랬더니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요, 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평민들에 이르기까지, 귀족들에 이르기까지, 혹은 뭐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회개를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 악독에서 돌이키고 이 폐역을 고친다면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벌하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악에서부터 돌이키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들이 악에서 돌이켰으니 그 뜻을 돌이키사, 그렇게 말씀, 심판하려고 하는 뜻을 돌이키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를 심판하지 않으셨다,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이것이 대략 한 740년 어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거든요. 이제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 이 나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뒤로 한 100년 정도가 더 지난 그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요나가요, 그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4장 1절에 보면요, 요나가 매우
참 자기의 마음에 분노를 느끼면서 싫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싫어하면서 화를 냈다 그 말이 성경 원문에 있는 말씀 보면요, 악독을 행했다고 하는 아수르가 행했던 그 악독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세상을 향해서 악을 행했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다가 그들이 회개해서 돌아서 버리니까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화를 내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것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누군가가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그렇게 못되게 살았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가 회개했다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나도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놓고 그것을 그렇게 막 싹 좋아서 아 그래요? 하고 그렇게 반기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결국 따지고 보면요, 저나 여러분 같은 평범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요나가 막 그렇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동쪽 그 니느웨 성 동쪽에 가가지고 거기에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다 초막을 하나 지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늘을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그거 뜨거운 사막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그렇게 하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이제 뭘 만들어 놨습니까? 거기에 이제 조그마한 어떤 그 박넝쿨이 막 올라가기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걸 박넝쿨을 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요나가 시원하니까 아 좋다 그러고 잠이 들었지요. 근데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래서 올라왔던 그 박넝쿨을 싹 꺾어져 없어져 버리게 하지요.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요, 그래 요나가 견딜 수가 없도록 만듭니다.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내가 전에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인애가 한이 없으신 그러한 분이어서 분명히 내가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너네가 회개하고 돌아설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낙으로 이제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요. 거기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너는 네가 직접 키우지도 않고 네가 만들지도 않은 그런 넝쿨 하나 그것이 이렇게 시들어가지고 너에게 그늘을 안 준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지만 이 성 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이죠. 그러니까 그 12만이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12만이기 때문에 내가 한 30만 정도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가축들도 있고 다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서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악을 다루시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그러면 악인들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처음 오셔서 전했던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그들이 점점 더 힘이 더 강성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그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고 히스기야 때 그거를 쳐들어오고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요 결국 612년에 신흥 강대국으로 일어났던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바로 그 내용이 나훔서의 내용이에요. 100년여간의 시간이 떨어져 있는데 같은 나라에 대한 예언인데 한 나라는 그때는 100년 전에는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전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 그 내용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훔서는 전체적으로 니느웨에 대한 멸망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멸망에 대한 말씀을 주기 전에 그건 딱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장에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나훔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전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2장과 3장에 있는 그 말씀들이거든요.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은 계속해서 붉은 옷을 입고 그거를 쳐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 바벨론의 그 침략에 대한 그 내용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붉은 옷을 입고 그렇게 가는 것.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노아문보다 더 낫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노아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애굽이라는 나라거든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664년에 바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크게 침략을 당해서 거의 멸망지경에 빠져버릴 정도로 그렇게 힘을 잃어버렸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요, 그때 그 옆에 있는 뭐 구스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그 나라를 함께 뒀고 그 나라는 그렇게 강대한 나라였는데 너희가 그것을 다 그렇게 해주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것보다도 더 나은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노아문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요, 테베라고 하는 지역 있죠. 이집트에 가면 테베라고 하는 것은 룩소르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굉장히 융성하고 부흥했던 이 애굽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바로 그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을 그렇게 너희들이 싹 쓸어버렸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쓸어버리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것은 너희들에게 상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나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여기 3장에 보면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까지 묘사를 하냐면 거기에 있는 시체들이 발에 걸려서 그 성 안에서 걸어다닐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무수한 시체들이 쌓여버렸다는 거예요. 그 니느웨 성 안에요. 근데 니느웨는요, 원래 야수라는 나라는 이 5대 제국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 나라들 가운데 제일 악하고 독한 그 사악한 그러한 짓들을 했거든요. 사람들을 죽이면은요, 그 머리들을 전부 따가지고 그걸로 기둥을 세우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면 그냥 거기에 그 시신을 훼손을 하는데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내장 꺼내가지고 막 길에다 뿌려버리고 그 시신은 훼손해갖고 전혀 사람을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갖고 그렇게 해놓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전부 타 지역으로 옮기고 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옮겨서 혈통적으로 아주 그냥 이상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들이 혈통적으로 더럽혀졌다고 해서 정통 유대인들이 그토록 그들을 멸시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치 포로에서 돌아온 그때로부터 계속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지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완전히.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 악에 대해서 하나님 다루시는 두 번째 방법,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러한 주제는요, 이 예언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16장, 17장, 18장, 19장에 있는 말씀에 계속해서 조금 더 확장시켜 본다면 20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악에 대한 심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방식이에요. 이 나훔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 뭘까요? 위로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이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물론 악을 행한 사람들이 회개하면 돌아선다고 하는 말씀을 요나서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세월들이 지나가면서 악을 행하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있는 나라들에도 계속 적용되는 그 말씀들인 것이거든요. 16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7대접의 어떤 그런 심판이 거기에 쏟아지기 시작을 할 때 그 세 번째 물을 차지한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대접을 세 번째 물에다 쏟았더니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물들이 피가 되는 그 역사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공의로운 심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떤 그러한 그 대접을 볼 때 보면 거기에 짐승과 보자와 그 나라의 그 대접을 쏟으니까 거기가 나라가 어두워지고 그들이 아픈 것으로 인해서 혀를 깨무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악행,
그들이 성으로 행한 일, 그러한 것들을 회개하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회개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종교적인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 그 어떤 문화적인 타락,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17장, 계시록 17장에 있는 음녀에 대한 심판이고요. 18장에 있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세상에 있는 모든 악들의 총화라고 볼 수 있는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9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커다란 무리의 찬송이 있어서 그 가운데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하는 말씀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나타났도다, 권세가 나타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요, 그 가운데 이니 친히 그 큰 음녀를 심판하사, 하나님께서 우리가 흘렸던 그 모든 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그 피값을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악이 승리한다고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옥은 누가 가는 것이냐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가는 것이죠.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회개한 죄인들이 가는 것이죠. 회개한 죄인. 그렇기 때문에 그 회개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된 바로 그 사람들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사시면서, 세상 살면서 혹시 무슨 잘못된 일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는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요, 늘 그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요, 때리려가도 돌이키시는 하나님, 요나 때 아수르처럼. 그러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악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그 음녀를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주는, 천년왕국을 이루어주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올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